오늘은 5월 17일 부활 제7주간 월요일입니다. 순천 대축일을 지내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앞둔 주간 첫날에 우리는 두 가지 세례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세상에서 겪는 고난을 이겨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가지 세례 중 하나인 요한의 세례란 유다 광야에서 거칠고 소박한 생활 양식으로 살면서 세상의 죄에 물든 유다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요르단 강물로 베풀었던 세례입니다. 요한은 세상의 만연한 죄악으로 파국에 임박했음을 일깨워주면서 물로 죄를 씻음으로써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솔선수범했던 예언자였고, 그래서 그가 베푼 물의 세례는 죄악을 결별하는 정의라는 가치를 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르단 강가로 요한을 찾아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 씻어야 할 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분을 믿고 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의 세례부터 받으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분은 요한처럼 물로 세례를 베풀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요한을 흉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요한에게서보다 더 많이 몰려들자 마치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경합하는 듯한 모양새가 생겨나고 양쪽 제자들 사이에서 경쟁심이 생겨나자 곧 그만두셨습니다. 그만두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 그 무렵에 요한이 헤로데 영지를 비판하다가 참수를 당하기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권력이 미치는 갈릴레아를 피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당신의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이때부터가 요한의 세례와는 구분되는 예수의 세례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활약상은 요한의 세례처럼 한 번의 행위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었고, 요한이 촉구했던 의로움을 전제로 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는 것,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들의 아픔을 낫게 준다든지 마귀 들려 속박당한 그들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치유와 구마의 활동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세례였습니다. 세상에서는 병이 낫고 마귀가 쫓겨나가게 만드는 행위를 두고 기적이라며 놀라워하면서도 그분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게 된 일부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그분의 제자로 부름도 받고 가르침도 배워서 그분처럼 살고자 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었고 세례 준비였습니다. 믿는 이들이 정의를 바탕으로 사랑을 행할 때에 세상이 박해를 가하기 때문에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발판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현상으로 일어나는 본연의 기적이요 예수의 세례입니다. 이 본연의 기적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계승하는 그분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의 세례를 받으면 그분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활 양식을 배우게 됩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은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셨고,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새로운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죄악과 결별하는 물의 세례를 넘어서 사랑의 가치를 드러내는 불의 세례요 성령의 세례입니다. 갈릴레아 등지에서 3년 동안 이스라엘의 군중을 상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는 최후의 대결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간의 가르침과 복음 선포 활동을 집약해서 정리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13장에서 17장에 걸쳐 소개되는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이를 들은 제자들이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제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시고 비유는 말씀하지 않으시는군요. 저희는 스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누가 스승님께 물을 필요도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로써 저희는 스승님께서 하나님에게서 나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반응을 보이곤 있지만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도 부활대치기를 지내고 나서 부활시기를 지내는 동안 40일이 넘도록 연정시기와 사순시기에 들었던 복음과는 또 다른 각도에서 총정리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었지요. 이것이 성령 강림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기운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세례는 성령 강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믿음살이도 피곤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기운을 충전해야 하느님이 보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보여야 예수님도 보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들어도 또 들어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소리가 들려도 의미가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과 예수님이 보여야 비로소 세상도 제대로 그러나 그전과는 달리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때부터입니다. 세례의 효과, 예수의 세례가 받은 효력이 그때부터 나타납니다. 오늘 독서 상황에서 바오로가 에페소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 듣지 못했던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오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안수를 하니까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셨고 그들은 신령한 언어로 말하고 예언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물의 세례를 이미 받았고 세상의 죄악을 멀리하고자 하며 성령이 있다는 말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아직 우리의 언어는 신령하지 않으며 예언적인 생각이나 행위도 낯선 듯합니다. 성령 강림 대축기를 맞이할 준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거룩해지고 예언자들처럼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기운도 받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세례가 진짜로 완성됩니다. 감사합니다.